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문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 선하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아토스 옹지 데제노비아 빈치세이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께만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돌리옵나이다. 우리 교회 식구들 오늘 수요기도회를 맞이하여 각자 모인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얻은 죄사함과 영생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원을 날마다 이루시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게 하신 우리 아버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중앙교회 주님의 뜻대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자기 중심으로 살고 두 주인을 섬기고 옛사람을 따라 살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늘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벗어버리고 회개하며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세상에는 어떤 구원의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우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은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 식구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이런 어려움과 위기를 주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사단의 유혹과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구원의 풍성함과 능력을 더 깨달아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받아서 깨닫고 열매 맺게 하셔서 우리 믿음이 더 자라고 주님을 더 닮아가며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26절에 보시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참 이것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참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림을 받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그 아주 유명한 아주 훌륭한 경건한 학자이며 목사이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세계 3대 칼빈의 신학자 중 한 분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박사이고 학자이고 또 책을 쓴 저자이고 또 목사이고 또 강연도 다니는 강연자이고, 그런데 나는 이런 신분과 직책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림을 받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참 훌륭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기독교에서 많이 알려지신 분인데 그리스도인으로 불림받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라져가는 세상의 것,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어떤 신분이나 직책을 자랑을 합니다. 전에 그 유대인 남자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인 남자들은 자신이 짐승이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그리고 여자가 아니고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그리고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더욱더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남자로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지를 느끼고 감사한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Filipenses 3, 5, 8.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까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자든지 남자든지 브라질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사회적으로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 하나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의 됨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분들은 사도의 말씀대로 고린도후서 3장에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베수도가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서 바울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라고 반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림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바울이 왕 앞에서 조금도 왕의 그 부귀영화나 왕의 권세나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고 왕에게 그리스도인 되라고 권면을 할 수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세상 황제의 명예보다도 훨씬 더 큰 가치와 의미를 가진다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인됨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Hebreus 11, 24, 26.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모세처럼 비싼 대가와 희생을 치러야 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지켰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바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생생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역사는 바로 이 그리스도인됨의 가치를, 이 존엄성을 알고 그것을 지킨 증인들 때문에 이 역사가 계속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을 하거나 어떤 종교적인 의무 몇 가지를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 이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맺은 생명의 관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바로 이 관계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젠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그 생명을 받아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순종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며 이 더러운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받아서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새 사람. 이것이 오늘날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그 이름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 이 생명의 능력, 이 생명의 힘,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줄줄줄 넘쳐서 이 생명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2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은 먼저 예수님에 대한 그 전파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돌아온 자라 그랬습니다. 그죠? 20절, 21절에 보면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에 거기 보시면 주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수다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전파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주께 돌아왔다. 이게 회개 아닙니까? 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수다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옛사람, 세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주께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적으로 안디옥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디옥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다시 보시면 주의 손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돌아오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 20절에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흩어지게 됐는데 그 흩어진 사람 중에 안디옥까지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안디옥까지.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들이 안디옥에 와서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만. 그런데 20절에 보면 몇 사람이 안디옥에 또 왔는데 이들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20절 보세요. 20절 다시 보시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헬라인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 무슨 설교를 하고 무슨 뭐 이런 그것이 아니라 말로 이야기하듯이 말로 예수님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 포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말로. 이게 포로는 꼰따 했다고 그러죠. 꼰따. 이게 이야기하듯이 이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서로 아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 사이에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뭐 신학적인 뭐 그런 지식을 가지고 뭐 교리적으로 그렇게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렇게 전도한 게 아니라 이야기하듯이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평신도예요. 평신도. 이 핍박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생기면서 흩어지게 됐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평신도이기 때문에 무슨 뭐 신학적인 훈련을 받아서 교리적인 어떤 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알고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 자기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한 경험, 이것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 그러니까 내용은 복음이죠. 내용은 복음이고 내용은 예수님의 구원이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전했는데 21절에 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이들이 증거할 때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주의 손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주의 손. 우리 한번 출애굽기 7장 5절 보세요. 출애굽기 7장 5절. 에조도 세치 싱고. 출애굽기 7장 5절에 보시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매 그랬죠? 거기 보시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누가복음 1장 66절 한 군데 더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66절. Lucas 1:16. Lucas 1:66. Lucas 1:66. 누가복음 1장 66절.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더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아까 출애굽기에는 애굽 사람들 위해 역사하시고 여기는 세례 요한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 보시면 이 사도행전 11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손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안디옥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의 입술과 말씀을 사용하셔서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손이 역사를 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탄생을 했고 주의 손이 죄인들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여실 때 이 믿는 자들이 생기고 이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23절에 보면 나중에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에 오게 되는데 23절에 보면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아주 딱 정확하게 이 진단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인간의 뜻과 인간의 공로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뜻 가운데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볼 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 모든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누가 전도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전도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도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평신도들이에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 평신도들이 거기서 전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19절에 보면 환난 때문에 흩어진 자들, 예루살렘에 핍박이 나타나서 흩어진 자들, 사도들이 아니라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었고 평신도들이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온 것입니다. 8장 1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절. 아토스 오이토 웅.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고 나서 유대교가 믿는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흩어져서 이 평신도들이 전도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능력을 받으면 뭐라고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죠? 그런데 이들이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핍박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전도를 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부흥 아닙니까? 이게 영적 부흥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에게도 지금 가장 필요한 영적 부흥. 교회마다 이런 영적 부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님의 구원을 가르치면, 그러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주의 손이 함께 역사하셔서 믿는 자들이 생기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죽게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이것이 없는가? 복음을 전하면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이런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왜 이런 역사가 없는가? 여러분, 이거 가지고 우리 진짜 고민해야 돼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여간 안디옥에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 안디옥의 믿음의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도들,
그 교회 식구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이방 도시 안디옥에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거기에까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영광의 복음이 거기까지 증거되어서 거기도 믿는 자들이 생기는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거기서 세우는구나.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바나바를 파송을 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누구예요? 바나바 24절 보세요. 24절, 그 밑에 24절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자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또 교회가 보기에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랬습니다. 4장 36절 37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Atos 4:36, 37.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 사람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렇게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교회에 순종하고, 그래서 자기 밭을 다 팔아서 전부 드렸습니다. 교회에 전부 드렸어요.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교회의 뜻이, 교회를 진행하는데 교회가 지금 정책을 세우고, 교회가 지금 목적을 세우고, 교회가 지금 행하는 이 일을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교회에 순종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바나바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시고 또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안디옥으로 보내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안디옥에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 바나바하고 사울이 와서 이 두 사람이 함께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축복하셔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26절 보세요.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두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아 세상을 따르던 삶에서 돌이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영적 부흥이 크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영적 부흥은 사람들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이 영적 부흥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 아주 철저한 회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한국의 그 대영적 각성. 그때 그 선교사들이 기록을 남겼는데 그들이 그 회개하는 그 영적 성령께서 임하셔서 회개하는 장면을 기록을 했는데 그냥 뼛속까지 그냥 감춰져 있는 죄까지 다 들어서 회개를 하는 그런 장면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부흥의 특징 중에 하나가 회개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죄.
하나님과 자기만 알고 있던, 숨겨있던 이런 죄들, 목사들, 장로들, 전도사들, 집사들, 사람들이 그 회개하는 것을 들을 때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놀랄 정도로 그런 숨겨진 죄들을 다 그냥 성령께서 그냥 드러내시면서 통곡을 하면서 통회자복하면서 회개케 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났습니다. 이게 영적 부흥의 특징이 이게 회개. 그러니까 회개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영적 부흥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이런 영적 부흥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면서 달라지게 되자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여기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등장한 거예요. 이런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철저하게 변화되고 주의 손이 역사에서 이런 은혜가 임하고 이렇게 구원을 받고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왔다고요. 이 이름은 교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의도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지 좋은 의도인지 나쁜 의도인지 의견들이 분분한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 세상 사람들 눈에도 예수 믿는 자는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본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다르구나.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라고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줬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내 친구가 둘이 똑같이 예수를 안 믿고 세상 빠져서 살았는데 내 친구가 변화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막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 하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사는 거 보면 이제부터 정직하게 의롭게 말이지 참 그냥 거짓말도 안 하고 깨끗하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자기 친구가 변화가 되니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거 예수 믿고 나더니 이렇게 됐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 이름이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이들은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제자들. 그죠? 제자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그죠?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리스도인 하면 진짜 참된 신자,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를 보이는 사람. 요리문답 82번 보세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2번. 하이델베르그 카테시즈모 하이델베르그 트린타이도이스. 거기 보시면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답이 뭐냐?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답이 뭐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서 기름 부음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나도 기름 부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해서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리분담에서 말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때 그 당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우리는 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너무 흔하고 그 성경적인 의미와 가치가 다 잊어버렸잖아요. 예? 누구나 쉽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몰라. 자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몰라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도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이 예수님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 하면 사랑하시는 분, 네?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시는 분, 뭐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 뭐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신 의로우신 분, 그죠?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은 이렇게 인정하는데 교인들은 그렇게 인정합니까? 교인들은 인정 안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불림을 받아야 됩니다. 주의 손이 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영생 얻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아야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우리 지난 주일 설교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우는 것이 최고의 명예요, 축복이요, 영광인데 이것이 오늘날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합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어떤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폴리캅이라는 교부, 2세기에 참 하나님을 잘 신실하게 섬겼던 교부였는데 로마 병정들이 그 폴리캅을 잡아가면서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너를 놓아주겠다. 부인해라. 그럴 때 폴리캅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여러분? 아니, 지금까지 80이 넘도록 예수님께서 나를 부인 안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이름을 부인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주의 손이 역사하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역사해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주께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의 이 영광스러운 이 이름을 가지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Primero Pedro 4:14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림을 받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셔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죄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신실하게 주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세상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정욕을 따르고 세상 쾌락을 따랐지만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정직하고 참 의롭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인정을 받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림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진정 죄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자신을 버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서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세상과 구별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 중앙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하게 우리 교회에 이런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사람 두 사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성경에 나타난 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이 상을, 이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